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늘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연약하고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하여 그럼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십자가를 더 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천국의 면류관을 그날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고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시는 사역들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7일 어버이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받은 하늘비전교회의 부흥성회의 강사로 부름을 받은 대구 선문교회의 이상민 목사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5월 22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충계 부흥성회가 5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집회는 5시, 낮 집회는 10시 30분, 저녁 집회는 7시 30분이며 낮 집회는 수요일에만 있습니다. 강사로는 대구 서문교회 이성민 목사님이시며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정심의 안내입니다. 교회 전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5월 7일, 14일, 21일 3주간 주일 낮 12시 30분부터 목회 지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전상호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예비 심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관 및 부서들은 서류를 지참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총동원 전도가 5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본당 및 전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문의는 박춘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위원회가 5월 27일 토요일 저녁 5시, 사무총회가 5월 28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성원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최미선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 및 기관은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5월 14일까지 목회 지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이정태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의 삼녀 은영양의 결혼식이 5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가든5 웨딩 컨벤션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바울 삼정교구 김정혜 권사님의 아들 김경훈 군의 결혼식이 5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전아트센터 본관 4층 양지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마태 송파교구 박고빈 집사님, 이덕자 권사님의 장남 은철 군의 결혼식이 5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밀리토피아 웨딩센터 2층 아이리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홀홀에서 영화 상영이 있으니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사항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성경 66권 총 1189장을 개인이 한 장씩 필사하여 전교인이 동참하는 하늘비전교회 성경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성경 말씀을 한 장을 택하여 본인의 이름을 1층에 기입해 주시고 필사용지를 5월 14일 주일에 배부받아 검정색 볼펜으로 성경을 필사하면 됩니다. 제출일과 제출 방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정도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에서부터 응답받는 예배까지 시간 은혜 부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올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찬송과 기도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옵시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하심과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성령 충만하심과 육신의 강건하심을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교회 봉사자로 가정 목회자로 사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옵시고 헌금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말씀, 구약성경 65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고 난 그 이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총권사에서 주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 색깔이 무슨 꽃 색깔이에요? 아,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딱 찬양하신 후에 권사님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시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요.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옷 색깔이 너무 이뻐서 분위기가 강단 쪽에서 보면 화사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스스로 내가 굉장히 이쁘구나, 그걸 거울 보고 내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다음에 감사한금을 꼭 준비하세요. 이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늙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미모로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앞에 딱 서 계시면 정말 늠름하시고 굉장히 믿음직하잖아요. 장로님들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매력적인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이렇게 본인이 이제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다,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다음 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내가 매력적이구나, 내가 이쁘구나 이렇게 느끼고 지나가는 건 자기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력도 보장해 주고 아름다움도 보장해 주고, 아름답게 늙는다는 게 참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뻐서 올라오면서 권사님들 참 아름다우세요 그러고 올라왔는데, 정말 빈소리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오늘은 에필로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이렇게 모든 책을 쓰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남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마무리해서 쓰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요. 26절서부터 한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 27, 28이에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가고 난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다윗에 대한 에필로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을 세 단계로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윗의 전반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중반부는 왕이 돼서 이제 늙도록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기. 그러니까 후반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가는 시기. 이렇게 다윗에 대한 인생을 보면 그렇게 셋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다른 이렇게 생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쭉 담겨져 있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집안에 보잘것없는 집안의 막내둥이로 있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왕이 돼서도 그냥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죄를 져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냐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건 다윗의 인생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도리어 죄를 져서 죄 씨앗으로 출생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아도 마땅치 않을 텐데 왕이 됐다는 건 이건 덤으로 얻은 은혜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예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감사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하고 미리 이렇게 다 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셋으로 나누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감사 이런 건 잘 잊어버리고요, 서운함, 원통함, 그리고 마음이 속상함 이런 건 오래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꾸만 이 속이 아주 그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꽉 차 있으면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될 텐데 속이 누가 나를 싫어했다, 누구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었다, 또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었다,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속에서 원통함과 서운함과 또 마음이 아픔과 막 그러니까 쏘가지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상하면 병이 생겨요. 상한 것은 썩는 거잖아요. 속이 상하다는 것은 암병이 생기고 각종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것은 속이 상해서 그래요. 속을 감사와 은혜로 채우면 속상한 일들이 다 없어져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속상한 것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보내야 돼. 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속상한 것을 기억합니까? 딱 보면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것을 딱 보세요. 좋은 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생수가 터져 나오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황량한 사막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리고 정말로 힘들게 먹는 것은 이것저것 골라 먹지도 못하고 맨날 같은 것만 먹고, 그리고 물을 먹는다 해도 어떤 때는 목이 말랐다 겨우 해갈되는 정도로 먹고, 이건 너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면을 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텐데 안 좋은 면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막 감사하다 보면 그 은혜가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서운한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은 어떠십니까? 좋은 면을 좀 많이 보십니까? 그렇게 좋은 면을 많이 보시려면 똑같은 걸 딱 보더라도 좋게 볼 줄 알아야 돼. 좋게. 이게 우리가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같은 걸 봐도 좋게 보자.
같은 사람을 봐도 좋은 면을 보자. 같은 사건을 봐도 좋은 것을 바라보자.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이렇게 보는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뭐 이런 면이 참 장점이 있네.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단점만 있겠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뚱뚱해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돼지같이 먹고 쪄가지고 저렇게 뚱뚱해 갖고 저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원래 뚱뚱한 사람 치고 성격 나쁜 사람 없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 어느 면이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람을 딱 볼 때요, 좋게 보자 그러면 끝없이 좋아요. 근데 안 좋게 보자 그러면 끝없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또 나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게 이렇게 주신 나머지들이 다 이게 덤으로 사는 거니까 이것도 은혜구나. 이거 생각하면요, 은혜에 대한 감사만 하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무엘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형제들이, 아주 준수한 형제들이 쫙 있어요. 그 중에 그 집의 막내둥이에요. 집안에서도 장자가 있고 집안의 모든 것을, 대소사를 이끌어갈 때도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럴 텐데 그 집의 막내둥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을게. 이건 다윗의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남보다 잘생겼습니까? 우리가 성격이 좋습니까? 우리 혈액형은 특별히 크리스찬 혈액형입니까? 없잖아요. 무슨 여기 예수님 혈액형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야, 내가 공로도 없고 아무런, 내가 무슨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명예를 세울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해 주신, 인도하신 은혜는 우리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지나서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크리스찬으로 지켜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다 보면 아주 막 성령을 그 사무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건 하찮게 여기고 다윗이 받은 건 굉장히 여겨요. 이게 사실은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 그러니까 내 것은 보잘것없고 내 것은 하찮고 내 것은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요, 그 인생의 그 생각이 참 비천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왜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같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택해 주시는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그래, 그렇지만 세상은 나를 잘 몰라서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나를. 그리고 나에게 그분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들이다, 나를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가진 거니까 하찮다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여기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 내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대궐 같은 집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단 하룻밤도 그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굉장히 예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여자가 누구예요? 뭘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아내가 제일 이쁘지. 누군가 김태인가로 뭐 누구예요? 누구긴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지. 근데 어찌됐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만 이쁘다고 생각하면, 이쁘면 뭐 합니까? 같이 밥도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이쁘면 뭐해요? 내게 있어서 최고로 편하고 최고로 좋고 가장 나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교회다, 내 목사님이고 내 성도님이고 우리 이웃이다. 내 것이 세계 최고다. 여러분 한번 절단해 보세요. 내 것이 최고입니다. 내 자식이 최고고요, 내 부모가 최고고요, 내 배우자가 최고고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하면 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틀림없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아들까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너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이 누군지 아냐? 몰라. 나는 그분이 나를 굉장히 여긴다. 어느 정도로? 아이, 그분이 글쎄 아낌없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야. 너 그런 분, 너가 어떻게 관계가 되냐? 모르지? 나는 그분하고 아버지 아들 관계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렇게 누리는 이 관계가 최고로 귀한 걸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윗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팍 때려잡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홍코나 180kg, 키는 300cm, 골리앗 백전백승 이렇게 했다고 해요. 청코나 다윗, 키 150, 체중 64, 싸운 전적 하나도 없음.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건 뭐 싸우나 마나요. 그런데 이런 다윗하고 골리앗하고의 싸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하고 사탄하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다윗은 보이는 적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있죠. 보이지 않는 거와 보이는 사람하고 싸운다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때려잡겠어요? 이건 더군다나요,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 이런 대단한 천사가 타락한 게 그게 사탄 마귀거든. 그러니까 그 마귀는 타락은 했어도 그런 능력과 권세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탄과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홍코나 사탄 마귀 나쁜 놈, 청코나 오영태, 둘이 싸움 붙었다. 이건 뭐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뭐냐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를 때려잡고 내가 천국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싸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치열한 전쟁이 어디 있었겠어요? 내 영혼을 놓고 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마침내 이기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인도하심의 그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은 보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귀하거든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이 돼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을 향하여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첫 천국, 보이지 않는 영생,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게 바람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누렸던 그 인도하심의 은혜와 우리는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지금 더 잘 사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마마 세종보다 더 잘 삽니다. 시작. 마마 세종보다 더 잘 삽니다. 세종대왕은 선풍기를 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옆에서 웬 여자가 이렇게 흔드는 거 그거 가끔 시원하게 방향이 틀렸다 이쪽이다 이러면서 가끔 하니까, 그러니 여름철에 더우면 죽부인 끼고 잤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요? 다 대자로 누워서 선풍기 삥 돌아가다가 속도가 늦다 그러면 이 하고 누르면 좀 더 삥 돌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종대왕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을까요? 세종대왕이 혹시 모르지 뭐 칫솔을 가지고 치약 가지고 이빨을 닦았는지 모르지만 혹시 압니까? 그래도 럭키 치약인가? 요즘 럭키 치약 안 쓰죠? 예, 하여간 그런 치약을 써본 적이 있겠느냐고요. 다 내려놓고 세종대왕은 핸드폰이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더 잘 삽니까? 여러분, 세종대왕보다 지금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세종대왕은 삼시 이렇게 좀 삼시세끼 먹을 때 그거 드실 때 밥 반찬 3개 놓고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아주 막 크게 진수성찬 차려놓고 하는데 옛날 임금님들도요 그렇게 많이 못 드셨어요. 그냥 찬 3개 이렇게 놓고 국 끓여 놓고 그리고 밥 드시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 못 먹는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그러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가끔 벼룩이나 이가 켜가면 득적득적 긁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하고 그러고 사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아. 사우나 가서 이렇게 탁 해서 하야야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서 여러분 사시면서 임금보다 더 잘 사시면서 가끔씩 바나나도 드시고 귤도 드시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은 때려잡았어도요 그 주변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울 같은 인생들, 막 아주 그냥 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속색이는 사람들. 좋은 친구 요나단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요 그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데는 실수가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실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오게 해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가슴에다가 대못질하는 것도 내 인생에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그것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어디 가든지 찾아오는,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인간관계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선으로 갚아요. 선으로.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다 만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블레셋에 피난가 갖고 거기 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까지 감동시켜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 고향 사람인데 와서 다윗을 도와줘요. 그만큼 다윗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으로 남기질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인간관계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없어. 다 보석이야.
내가 어떻게 그들을 품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진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거기에 감사뿐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졌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죄인 다윗은 나오시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오. 그래갖고 아마 대한민국 같았으면 촛불 시위하다가 탄핵당해서 아마 지금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의 집 여자 건드렸지, 그 남편 죽였지. 그 정도 됐으면 탄핵 정도가 아니라 사형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는 허물이 많은 다윗인데도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그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지켜주시는 게 그냥 지켜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시고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의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지켜주는 건 저절로 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요. 시편 32편 3절부터 시편 32편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요 막 풍파가 몰려와도 회개한 사람은 그 풍랑이 그를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막 굉장히 그냥 다 죽일 것 같이 난리가 나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이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 그런 분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내 죄를 멀리 던지세요.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다윗도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양복 입은 죄인, 이쁜 옷 입은 죄인, 잘생긴 죄인, 이쁘게 생긴 죄인, 많이 배운 죄인, 좀 덜 배운 죄인, 그리고 화장한 죄인, 안경 낀 죄인,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죄인이란 얘기할 때 눈을 내리해서 이렇게 찌 감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성경에 죄 없다는 사람은 그 죄까지 하나 더 추가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요. 망해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꼭 그 죄를 틈타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장난을 쳐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거기서 점유하고 지배한다고요. 저주가 찾아온다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회개를 한 거예요.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그런데 이 회개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케 하신 은혜도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DTS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HDTS.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그동안에 몰랐던 걸 아주 확실하게 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여러분 인생 후반기에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TS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요, 어찌됐든 하여간 여러분 속에서 죄의 흔적이라도 싹 제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세 분이 지금 눈을 감고 식곤증으로 고통을 겪고 계셔서 손을 높이 들게 하래요. 높이 들고 이 손으로 옆에 사람을 툭 치면서 첫째 사랑해, 시작. 사랑해. 예. 그 바람에 닿겠어요. 그러다 요번에는 다시 이렇게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반짝반짝 주님 사랑해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세 번째,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죄의 투성이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세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싹 씻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연수를 지키시고 늘도록 부유하고 존귀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몰라.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요만큼인데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도 붙지도 않아. 그리고 내 노년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물질에 묶여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나마도 물질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식에게 얹혀 살거나 아니면은 폐지라도 주스며 살려고 그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거, 내 동년배 중에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거,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 중환자실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실에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막 드리는데 아낌이 없었어요. 막 드려도 성경에 보니까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더라. 내가 꽉 움켜잡아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훅 하고 불어버릴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냥 병원에 가갖고 그거 다 있는 거 쓰고도 나중에 빚지고요, 자식들한테 그냥 빚만 턱 하고 던져주면서 병원에서 온갖 고통 겪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할 것을 잊게 하시고 남길 것을 잊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사세요. 한번 절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살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의 세 번째는 덤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솔로몬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이에요. 이 솔로몬은 바세바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모든 게 다 아버지가 다 하시고 자기는 그냥 얻어 가졌어요.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문제 많은 여자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공로도 없고, 도리어 돌 맞아 죽어도 현찮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를 거저받았어요. 이게 다 덤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사실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 지금 더 많은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이걸 안다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후반기에 그렇게 흥청흥청할 수가 없는 거라. 자기의 인생 후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길을 막고 자기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 됐을까요? 덤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옆에 분한테 지금은 우리가 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한갑을 지내고 보니까, 한갑이 넘어가고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한갑까지만 살아도 대단히 산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한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 그렇구나, 옛날 임금님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구나.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아이고,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어. 지금 덤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침례 요한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공로도 없는 주제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이게 은혜인데 거저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으면 그건 죄거든요. 죄.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또 다시 생각해도 또 감사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죄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밤에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속에서 불평,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거든. 그렇게 말하세요. 그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가 쓰레기통이라서 그런 거야. 너 쓰레기통, 너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지. 아무리 멋있는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똥 담으면 똥그릇이지. 그런데 비록 조금 못나서 나무로 만든 그런 그릇이라도, 진흙으로 빚어 만든 옹이 항아리라도 그 속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게 보석 그릇이에요. 보석 그릇에서는 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향기가 가득한 그 속에 향수를 담아 놓으면 거기서는 향수가 그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를 담으면 예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불평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다 어두워졌고, 그 사람을 만나면 분노가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 그냥 억울한 생각, 손해보고 사는 생각 같은 것만 자꾸 올라온다. 이상하게 쓰레기들은 다 난지도로 모이더라고요. 쓰레기끼리는 쓰레기끼리 통한대요. 내가 잘못 만났구나. 하나님,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습니다. 내 속을 안과 밖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싹 깨우시고, 이제는 보물만 담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한 예수로만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또 그 속에서요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입니까? 쓴물이 나오면 말하고요, 단물이 나오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고요, 불평이 나오면 쓰레기예요. 하나님, 쓰레기통이 변하여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성령을 통하여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받았어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적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나 죽네, 나 억울하네, 나 못 살겠네 불평이 많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5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에필로그가 감사였다라고만 남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머물어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정죄의 구에서 내게 인류가 지청결하게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가르치시고 아버지 받는 은혜를 아버지 되시기며 날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있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있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의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과 신뢰하시며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를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주옵소서. 내게 보내주시오. 내가 네 명답하겠고 내가 네 못하겠고 이를 무게 보이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손밖에로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기로 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과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편안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자꾸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마다 아버지 찬양을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 우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한 자를 우리 경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허기지고 사랑에 목마르고 사람에게 또 이렇게 메말라서 목이 마르고 물질에 목이 마르고 세상 것에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또 쉬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아슬아슬한 고피, 위험한 천만한 그런 현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쌓아두신 은혜가 정말 우리의 두 입 가지고는 이 입 가지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오후에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후에 우리 대사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절 부를 때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